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 사역의 자리에서 고단한 삶을 마치고 1세기 기독교인들처럼 모이기를 힘써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싶어도 병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교우들과 닫힌 문을 열지 못해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의 모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린 그레이스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계속 선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전할 때 지혜와 담대함 주시고 제 삶이 먼저 말씀대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이 고단하시죠? 가랑비도 내리고 명절도 닥쳤는데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레이스 중창단도 이렇게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도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찬양 올려서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계속 샬롬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 이야기로 잠시 시작을 할게요. TV에서 화려한 드레스와 세련된 턱시도를 입고 레드카펫 위로 걸어가는 멋진 배우들의 모습을 보셨나요? 네, 시상식장에 초대받기도 했고 상을 받기 위하여 시상식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대종상, 청룡영화상, 그리고 연말이면 각 방송사에서 아프터투어 시상식을 열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 영화인의 축제이며 제95회가 되는 올해로 미국에서 열리는 아주 권위 있는 시상식이 있어요. 아카데미 시상식인데요. 영화인의 최고의 축제이기도 하고 영화인들에게 주는 최고의 상이기도 합니다. 높이 한 34.3cm 정도의 높이의 중세 기사 모습을 한 남자의 나상 모양의 황금빛 트로피를 주는데요. 이 상을 받은, 정말 받기 힘들죠. 평생 받은 배우와 감독들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한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카데미 상을 받은 영화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햄릿, 그리고 사운드 오브 뮤직, 대부, 로키, 타이타닉, 그리고 반지의 제왕 등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2020년도에는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오스카 이 트로피를 받았는데요. 그 다음 해는 윤여정 배우가 75세의 나이로 여우 조연상을 받아서 트로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63년 전에 무려 11개나 이 아카데미 트로피를 받은 영화가 있어요. 기독교 영화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화인데 혹시 아시겠어요? 네, TV에서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우리가 한두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네,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영화를 무척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영향과 극장 바로 앞에서 양장점을 하신 우리 이모님 덕분에 정말 영화를 홍콩 영화, 중국 무술 영화, 미국 서부 영화, 한국 영화 수도 없이 많이 봐서 그 영향으로 저도 취미가 되어서 지금껏 수천 편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배너는 그 주인공 역할을 고전 미남 배우인 찰톤 헤스턴이 그 역할을 맡았고요. 또 감독은 윌리엄 와일러였는데 이 영화를 완성하고 나서 그가 한 말은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나이까?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배너를 쓴 루 윌리스란 작가는 무신론자로서 아주 예수를 못마땅하게 여겼죠. 그래서 예수의 허점을 찾으려고, 그래서 예수를 비판하려고 성경책을 꼼꼼하게 수백 번도 더 읽고 분석했대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정신에 자신도 모르게 예수 예찬론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가 예수를 위하여 쓴 책이 바로 배너라고 해요. 배너는 그 당시 63년 전 당시로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는데요. 2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10년의 제작 기간과 또 10만 명의 인원 동원, 그리고 1년 동안 사용한 필름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로 소모를 했대요. 그 결과 감독상,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촬영상, 음악상, 미술상 등 11개 부분에서 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들은 각 부분에서 이 상을 받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과 모진 고통과 극한 상황과 오랜 역경을 다 견디고 최선을 다하여서 상을 받게 되었죠. 대단하죠? 여러분들도 이 배너의 명장면들이 기억나시죠? 저는 그 라스트 부분에서 전차 경주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 15분 동안이나 음향 없이도 사람들의 함성과 말 발굴 소리만으로도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명장면을, 영화사의 길이 남을 그런 장면을 선사했어요. 여러분 상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상도 좀 많이 받았죠. 젊어서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집안에 쭉 진열해 두었는데 감당이 안 돼서 박스에 담아갖고 지하 창고로 내려보내놓고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하실에 물이 좀 차갖고 내려가서 보니까 상자를 열어보니 쓸모없게 되어서 가감히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다음에 장차 받을 면류관은 이렇게 쉽게 버려질 금박 조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상은 받을 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였는데 사람에게 받은 상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의미를 상실한 금박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받게 되는 상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삶을 마치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다 우리 천국에 갈 거죠? 예. 성경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와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는 구원이고 치유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장차 모두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 달력 9월 달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면류관은 이 땅에서 충성되게 살다가 승리하여서 장차 천국에서 받게 되는 영광과 존귀한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면류관을 과연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최선을 다하여 훈련을 견딘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일 예배는 물론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헌금과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맡겨진 사역에도 충성 봉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대와 달리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고요. 자영업자는 경기가 어려워서 정말 월세는 코앞에 닥쳤는데 낼 돈이 없어 전전긍긍합니다. 이런 상황의 사람들은 큰 스트레스로 병이 찾아오게 되죠. 평생 건강했던 내게 정말 이런 중병이 닥쳐오면 당사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번민이 찾아옵니다.
정말 가족이 아프면 부모나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이런 우한 질고가 생기면 간호하는 가족들도 당황하게 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또는 부모님들이 치매에 걸리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 입장도 어렵고, 또 남편과는 성격 차이로 어쩜 그렇게 안 맞는지요. 매일 다투고 안 맞아도 로또보다 더 안 맞습니다. 또는 교우들과의 또 서로 의견이 달라서 오는 갈등, 또 이웃과의 미움 다툼도 생기고, 또 자식들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죠. 자, 추석도 내일 모레 닥쳐왔는데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하하호호 웃고 즐거운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텐데, 관계가 안 좋고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고통이 밀려옵니다. 이런 명절이 너무나 싫죠. 이외에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환란의 굳은 비바람은 불어도 모질게 불어옵니다. 그럴 때는 무능한 나 자신이 너무 싫어서 다 포기하고 싶죠. 그냥 다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소박하게 자연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 자연인 프로그램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세요. 주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요, 닫힌 문을 여시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넘어질 때도 실망 마시고, 바닥을 칠 때도 주저하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옆에 딱 붙어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중병에 걸렸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주님 곁에 딱 붙어 계시면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늘 씩씩해서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저도 수없이 강야에 있었고 많은 훈련을 견뎌왔으며 오늘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하여서 주 안에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요, 이 연단은요, 어쩌면 우리를 쓰시기 위함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참 자녀로 만들기 위한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과 괴로움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하겠어요?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당장 죽게 생겼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장차 받을 그 상이 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정말 빠르게 흐르고 있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천국에 벌써 가셨어요. 저도 마음은 늘 20대고 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벌써 60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시험 받을 때 이삭을 드렸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수없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서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라 부르시면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이 훈련을 견뎌야 합니다. 또 생명의 면류관은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축구 선수의 최종 목표는 뭐죠? 골을 넣는 거죠. 농부의 최종 목표는 풍성한 추수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힘들어도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리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야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믿음에 저희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완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본문 두 번째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 서신은요, 운동 경기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요. 방금 읽은 본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로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고린도에서도 2년에 한 번씩 이스트미안이라는 큰 경기가 열리곤 했어요. 아마 지금의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월드컵 같은 그런 경기였을 것 같습니다. 2, 3개월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수만 명의 인원들이 이 경기를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지금은 TV 중계로 볼 수 있지만은 또 인터넷으로 또는 우리가 유튜브로 볼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직접 눈으로 경기장에 가서 봐야 하잖아요. 그 수많은 인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은 천막업자들은 차양이나 천막을 짓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선교사 바울은 이런 호황에 단순 합류했다기보다는 이런 기회야말로, 이렇게 수만 명의 인원들이 몰려오는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략적으로 아마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기를 보고 승리하는 자를 보면서 신앙의 승리자도 저렇게 돼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걸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돼요. 얼마 전에 미국 유진에서 열린 높이뛰기 파이널 대회에서 우리 우상혁 선수가 2m 30cm로 남자 높이뛰기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우승을 거머쥐어서 1등이 당당히 트로피를 받는 걸 보았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근사하고 멋진지요. 그 선수는 항상 이렇게 스마일로 큰 일을 드러내면서 막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달리다면서도 입으로 늘 읊조려요. 난 넘을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당당히 1등을 거머쥔 우상혁 선수를 보면 멋지지만 그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의 순간을 견뎠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에게 신앙을 독려하는 메타포, 즉 비유로 믿음의 경주를 독려합니다.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했어요. 운동선수들은 잠자는 것도 규칙적으로 자고 또 향락을 멀리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또 음식도 절제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달리기와 같아요. 하지만 달려도 아무나 상을 받지는 못하죠. 운동 경기할 때 규칙을 잘 지켜야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빨리 다름질한 선수라도 반칙을 하고 규칙을 어기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운동의 반칙 경기는 88 올림픽 때였어요. 100m 선수인 벤 존슨이 경쟁자 칼 루이스를 제치고 아주 세계 신기록까지 수립하며 당당히 1위로 골인을 하였는데 얼마 못 가서 그는 메달을 박탈당하고 실격을 당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그는 규정을 어기고 금지된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반칙과 불법을 행한 열매는 결국은 썩게 되는 것이 돼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잘 되는 것 같아도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하지 못하면 결국은 썩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다 배웠죠. 칭찬받은 2교회가 있죠. 기억 안 나세요? 우린 말씀 붙잡고 끝까지 충성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돼야 하고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당당히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처럼 돼야 해요.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다는 그 생명의 면류관 우리 강주교회도 받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각별히 생각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행함이 있는 교회,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진 강주교회와 우리 교우들도 정말 믿음이 소문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해요. 그래야 성령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아카데미 시상식장에는 아무나 못 갑니다. 초청된 자들이 갈 수 있어요. 천국 시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 번뿐인 그 시상식에 우리가 가야 해야 되죠. 우리가 천국에 다 입성해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은 근심과 재앙을 만나도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한 자에게 주어져요. 반칙을 해서 자격을 박탈당하면 상 받을 자리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미 세상과 많이 다르게 절제하며 주님 곁에 딱 붙어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셔서 이 땅의 소명을 마치고 하나님이 돌아오라 부르시면요, 다 가셔서 천국 시상식장에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생명강 맑은 강가에 백합화가 막 피고 천사들이 막 노래하는 그곳에서 천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 자랑스러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고 서로 쳐다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벌써 그려지네요. 자, 우리 연습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미리 축하해, 미리 축하해, 미리 축하해 하세요. 네, 네, 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반짝 사라질 스타가 아니에요. 진짜 하늘의 스타인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존재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무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옥하는 목사님도 마지막 설교에서 그러셨어요. 우리의 신앙이 미숙하니 걱정할 거 없다고. 미숙한 신앙을 인정해야 믿음이 성숙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안 할 만큼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성실히 했는데 결과를 보면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인물이죠.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도 이 베드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작년에 요한복음 뮤지컬을 우리 지혜자 리더십들과 몇몇 교우들과 보러 갔는데 그분들은 이 장면이 더 생생히 느껴지고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닭이 2번 울자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했던 말이 떠올라서 베드로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요, 베드로가 이 대성통곡한 자리에 베드로 통곡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기회가 되시면 모두 한번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 방법이 제가 3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난 주보에 나왔죠. 교단 전도 왕이 되셔갖고 공짜로 성지순례 가는 거고, 2번째는 자기 돈 내고 가시면 돼요. 그 아꼈다가 어디가 천국에서 안 받아요. 다 가시면 돼요. 3번째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우리 교회 110주년에도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최고의 전도왕에게 성지순례 공짜로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스코어로 봐서는 그때까지 아마 담임 목사님이 아마 1등을 하셔서 공짜로 가실 것 같습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는 도저히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멀리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잡이나 하며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똑같이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경기에서 실격당할 뻔했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나의 교만함도 나의 미련함도 다 인정하고 더 나와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잘못된 일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고난을 잘 견디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라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의 경기장에 있어요. 비록 힘들고 고독해도 유일한 이 길을 우리는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 아카데미 시상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고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불안과 걱정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여전히 내 생각, 내 뜻을 주장하고 반칙을 일삼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계세요. 쓰러지지 말라고, 일어서라고, 그리고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중도에 포기 마시고 삶의 시련과 시련을 다 견디고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만 돌아오라 말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칭찬받으면서 영원한 천국의 스타가 되어서요, 불멸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의 경기장에 서 있습니다. 고독하지만 유일한 이 길을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져도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현재와 앞으로의 남은 고난과 모든 훈련을 온유하게 오래 참게 하시고 반칙하지 않고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된 생명의 면류관을 장차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